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나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의 배에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래야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에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아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의 주제는 나의 유월절은 언제였는가입니다. 나의 유월절은 언제였는가. 이 3절에서 10절은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어떻게 이걸 잘 간수했다가 그 유월절 그 저녁에 잡아야 되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최초로 십자가의 그 예표가 발견된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를 내리신 대로 하자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마 죽이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한 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대신 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덮어서 그 가죽옷으로 통해서 그들이 죄를 보신 거예요. 최초의 어린 양의 예표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케해 주셨어요. 또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지고 카인의 제물을 거부를 당했다 이것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죽었는가 돌려받았죠. 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어린 양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십자가의 예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린 양은 언제 잡아야 되고 타이밍이 언젠가겠죠. 자, 거기 출애굽기 12장 3절 앞절을 보시죠.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랬어요. 이달의 10일째를 10일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6월절을 지키는데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더라고요. 반복해서 지킬 수도 없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린 순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바로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래요. 니산월 11일째 되는 날인데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이.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날이라고 했어요.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니산월 12일째 되는 날이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그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니산월 13일째 되는 날 월요일부터 화요일 저녁까지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틀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래갖고 니산월 14일째 4일째 되는 날 그분께서 붙잡히셔 갖고 그 기간이 언제냐면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때까지요. 그래갖고 수요일 날 저녁 때 오후 3시쯤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분께 수요일 저녁에 달리셨다 이거죠. 금요일 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 때 죽으셨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입성하신 바로 전날인데 아인스 워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계산해 보시니까 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유월절 양을 잡은 그 시간하고 1시간도 오차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시간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신 그 부르짖음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하고 시간이 1시간도 오차가 안 났다고 그래요. 아주 참 굉장히 소중하죠. 이것이. 그리고 집집마다 양을 준비하되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거기 보세요.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그랬어요.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셋지니라. 양이 아무리 어려도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란 집은 더 늘리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한 집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어요. 거기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합하면은 15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2월절에 잡을 양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수컷을 골르라고 그랬다. 점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아담의 입은 옷을 통해서 아벨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그 모형으로 제시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6월절 그 어린 양이 피 흘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시지 않았어요. 비중을 두시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어린 양이 출애굽의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그때 이후로 빌어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아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너무나도 굉장히 소중한 거지. 침례 요한에 의해서 세상죄로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신약에서 신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영화롭게 지금 하고 계시죠. 이 시간 지금 어떻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그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그분께서는 여물을 먹는 소가 여물을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서 소 여물통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염을 통해서
해산간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웬만하고 가난한 집도 병원에 못 갈 정도 조산원이라도 가서 낳잖아요. 염을 통해서 낳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산후 몸조리는 했겠어요. 어디. 그렇게 오셨던 분이래요.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구유에 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봐서 어린 양에 대해서 경배를 드렸고 천사들이 찬양을 드렸고 그룹들이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금도. 거기 요한계시록 4장을 보세요.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보죠. 8절까지.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 영원 몽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이랬습니다. 승천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이렇게 지금 영광을 받고 계셔요. 영광을 받고 계시다 이거지.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분께 얼마나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이 지체로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이거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각자가 마음을 살펴야 되는 문제라 이거지. 자, 이 이스라엘 가정이 한두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웃 사람들하고 더해져 가지고서 양을 한 마리 잡았다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부족한 쪽이 다른 이웃에 가서 합류해 가지고서 양을 한 마리 잡는 것이죠. 그 양은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된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의 복음을 혼자만 듣고 혼자만 이렇게 품지 말고 같이 함께 듣고 영생을 나누라는 그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 양은 흠없는 수컷으로 반드시 잡으라 했어요. 보면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시면 너희의 어린 양은 그랬어요. 너희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그랬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이어야 됐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혼의 구속을 받은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받은 것이라고 그랬다.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이 없노라 했어요. 발견되고 있다. 손까지 씻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내주고 말았다. 자, 그리고 또 빌라도의 아내도 그 사람에게 무지하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형 집회에 참여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가장 증오했던 그 원수들이 흠을 찾아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정한 법으로서는 아무 흠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것이. 자, 이 어린 양은 시간적으로 언제 잡았는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죠. 거기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에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저녁 때. 한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했던 6월절 양은 얼마나 되었는가?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아까 150만 정도에 가까운다고 그랬죠. 1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을 했어요. 10만 마리. 그 하루 저녁에 죽은 그 어린 양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근데 그것을 마리들이라고 복수로 잡고 그것 하나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 단수로 표현한 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의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받겠다, 징벌을 받겠다, 자신만만하게 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대환란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로도의 이제 뼈는 한 예언의 시편에 있는데 하나도 부러진 적이 없잖아요. 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웬만하면 그 창날이면은 웬만하면 갈비뼈는 그냥 나가요. 근데 어떻게 갈비뼈 사이를 피해가지고 옆구리만 그냥 찔른 것이에요. 꺾이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어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거라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어디에다 뿌려야 되는가? 어디에다 뿌려야 되는가 이것이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 7절 보시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이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부를지니라 했어요. 양쪽 문기둥은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 윗기둥은 인방을 말하는 것이죠. 인방. 그 신약에 와서 왼쪽에 달린 강도, 오른쪽에 달린 강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이거죠. 모세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먹는데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대로 먹어야만 돼요. 하나님께 정해준 8절부터 거기 10절을 보시오.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랬어요.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로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라.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제물로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에다 날고기를 갖다가 끌어내가지고서 그냥 뺏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잘못 먹었죠. 방식을 잘못했겠어요. 필리스티아인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그 애비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죽었는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먹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다 이것이. 자, 그래서 모세는 충분한 그 예언의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을 받고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된다 이것이. 그리고 어린 양으로 붙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의 구세주를 영접할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인데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부터 살린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버티고들 있느냐 이것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갈증으로 몸이 고통을 받았어요. 목마르다고 그러셨죠. 목마르다고 그러셨다 이것이. 왜? 이것은 제사장에 의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들은 각자가 드렸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유월절 제사라고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 12장 27절을 보시오.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너희는 말할지니 그래서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그랬어요.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냐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단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내가 과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혼이 유월절을 통과했는가 아닌가? 아직도 문지방에 걸려 있는가? 각자가 점검을
다시 해서 실수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양고기만 먹는 거면 참 먹을만 할 텐데 왜 하필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도 먹게 하시느냐 이거지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자 보세요. 거기에 어디를 보시느냐면은 8절을 보세요. 또 그들은 그랬어요.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빵 아무것도 간하지 않고 그냥 밀가루에다 빵 붙인 거 먹어봐요. 참 맛대가리 없어요. 거기다 또 쓴 나물까지 같이 먹게 하니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음식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 고통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들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절차가 있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1절에서 그 17절에 유월절을 지키는 절차인데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첫 번째 출생은 누구를 막느라고 다 죄의 싹을 갖고 태어났다 이것이. 일상의 교육이나 자기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이나 관계없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목숨이 끊어지는 걸 여러분은 그냥 죽었다면 참 단순하고 좋겠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배우다가 어떤 형태로든 구원을 받아서 내가 혼의 유월절을 딱 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집트에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에 시달리던 그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냈잖아요. 10번째 재앙을 받고서야 드디어 이 사탄의 결박에서 그들을 풀려난 것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첫 태생을 다 쳐서 죽이는 거라 이거지. 첫 태생을 이제 다 죽이는 거라 이거지. 그런데 이 첫 태생이 누구냐? 파라오의 맏아들,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태생이라 이거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첫 태생에 해당되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첫 태생으로 간주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죠.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죠. 민족적으로 첫 태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누가 첫 태생인가? 사망의 첫 태생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욥기 18장 13절을 보세요. 누군가? 이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이것이에요. 사망의 첫 태생은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욥기 18장의 13절을 보죠. 멸망이 그의 피부의 힘을 삼킬 것이니 즉 사망의 첫 태생이 그의 힘을 삼킬 것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첫 태생이 그의 힘을 삼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의 첫 태생이 누구냐 그랬어요. 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첫 태생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서 유월절에 사형 집행을 했던 그 자신인데 바로 누구냐면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깊은 구렁의 천사인 유다 이스카리ot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 적그리스도인데 공포의 왕이 바로 사탄이죠. 그럼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잘 활용을 합니다. 대환란 때 아주 쓴물담을 다 빼먹고 결국은 적그리스도도 팽개쳐버리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일곱 머리 모두를 멸망시켰죠. 님노스를 비롯해서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에 이르기까지. 적그리스도와 거래가 다 끝나면은 대환란 끝물의 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몸은 영으로 결합됐더니
적그리스도의 몸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불못으로 던져지고 또 용인 사탄은 분리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깊은 구렁에 따로 갇히잖아요. 쓴물 담을 다 불어넣고 적그리스도까지도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 거라 이거지.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보면 19장에 2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죠. 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하다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이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2절에서 보니까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랬어요.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분리되어 가지고서 짐승과 사탄이 분리되어 가지고서 각자의 이렇게 1000년 동안 제각길을 가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첫 태세의 네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자기의 맏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거야. 가게 하라고. 그러고 나서도 이가 포기했는가? 아니죠. 군대를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왔다가 다 수장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탄의 집념이 이렇게 지독한 것이라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가 있는데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거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시죠.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에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래야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되 그랬어요. 11절에서 보니까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유월절 양을 고기를 먹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대개 밥을 먹을 때 충분히 소화되도록 천천히 먹어라, 꾹꾹 씹어 먹어라 이러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이때는 그냥 삼킬 정도로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하는 대로 영적 전쟁이 임하는 군사가 갖춰야 할 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매야 된다 이것이.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이제 대적해서 마무리할 때에 그가 허리띠를 잔뜩 동여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구름을 동원해서 비가 내렸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대로 즉각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 그러는데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건 뭐냐 이것이에요. 복음을 듣되 꾸물거리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또 미루지 말고 겸손하게 속히 받아들이라 이것이.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이에요. 될수록 젊은 시절에 어린 나이에 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 이것이. 가능하면 빨리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나라 이 의미라 이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요. 비웃고 조롱한다 이것이. 그런데 양심의 문설주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신 어린 양의 그 피가 나의 양심의 문설주에 뿌려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거듭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첫 태생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는가 보세요. 거기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봅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짐승이라면 가축을 포함해서 웬만한 동물들, 집안에 드나드는 웬만한 동물들 다 죽는 거예요. 첫 태생들. 이집트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 신들을 다루셨죠. 가축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치신다 이것이요. 가축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첫 태생은 다 죽였다 이것이요. 아마 그때 이집트 전역에는 악취가 아주 지독하게 풍겼을 거예요. 썩는 냄새로. 그 썩는 냄새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시만 이것이요. 예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가지고서 죄와 저주가 되셨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할 때만은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어린 양의 피가 양심의 문서주에 우리가 뿌려진 사실이 있는가 이것이에요.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하고 넘어갈 문제라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봅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어린 암송아지 제도 그랬어요.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양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을 가진 피라 이것이. 고린도서 5장 7절 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놓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어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문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 뿌려진 피는 뭐냐면은 신약적인 구원의 정확한 예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해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6월절이 말 그대로 패스오버에 건너뛴다 이거였어요. 피만 보이면 건너뛰어요. 어디? 문 이 인방과 그 기둥에 피가 뿌려져 있다면은 철철 넘쳐 흐르게 뿌려졌던 그냥 띄엄띄엄 뿌려졌던 피의 양에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감정이나 느낌에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뻐서 춤추고 그냥 울고불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맹맹할지라도 감정에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은요.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갖고 구원의 확신은 못 얻고 몇 번이고 영접을 하고 또 가서 헤매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딱해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뭐가 성장을 해요. 너무나도 딱하다 이것이.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랬어요. 신약적인 구원의 정확한 예표가 되고 있다. 피가 문 기둥에 뿌려져 있는 히브리인들 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뭐요? 죄를 지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피가 묻어있지 않은 이집트인들 중에는 선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가정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도 장자가 죽었어요. 왜? 피가 뿌려져 있어요. 오직 피가 묻어있는 집만은 장자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심판이 면제되고 통과됐다 이것이. 그래서 피에 의한 구속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했어요. 또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 피라고 그랬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에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피라고 그랬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양심도 정결케 하는 피라고 그랬고,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속죄하는 피라고 그랬고,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를 의로 선포해 줄 수 있는,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피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이 피의 효력이 다양한 거예요. 이 피의 적용이 다양하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 양심의 문자로 피를 좀 뿌리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자기 몸부터 정결케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 내 의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쳐요. 이 사람은 해결 안 됩니다. IQ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미련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미련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을. 그러면 6월절은 어떻게 기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7절을 보죠. 본문 12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이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그랬어요.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죠. 일 안 하는 것이 할 일이에요. 그들이 먹고 쉬는 거, 그것이 할 일이라 이것이. 17절 보세요.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만찬을 지키죠. 우리가 그분의 희생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거라 이것이. 그것이 바로 6월절에 우리가 오늘 6월절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재림과 함께.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만찬 소홀히 하면 안 돼.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공포하면 그날 결석을 해요. 이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 이것이요. 6월절은 그래서 피에 의한 구속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라 이것이요. 신약에서 최초로 그래서 어린 양을 공개적으로 증거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 이것이.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의 양쪽 기둥과 그 다음에 그 인방에 뿌려진 피를 갖다가 기념하면서 그들은 6월절을 지켰다 이것이. 갈보리의 새 십자가를 갖다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6월절에 흘려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기다 뭘 더할 필요도 없고 뭘 뺄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 피가 좀 덜 뿌려졌는데 좀 보태. 양 말고 염소를 또 잡았고 거기다 피를 더 뿌려줬다. 이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6월절 그래서 무교절까지 지키라고 그랬는데 누룩 없는 빵을 계속 먹으라고 그러죠.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과할 때 빵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피만 발랐어요. 피만 뿌렸는데 이들이 보호받았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양심원에다가 양을 이제 발랐는가? 아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6월절에 우리가 똑같은 6월절에 참여한 것이에요. 뭘로? 영적으로 참여했다 이것이. 그래갖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각자가 살펴보세요. 과연 내가 언제에 이 6월절을 내가 통과했는가 이것이요. 나의 혼의 6월절이 지금 자신 있게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주와 구세주로서 거듭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계속 목숨 걸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희미하다, 뭔가 불안하다면은 주님을 내가 다시 영접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 순종하고 헌신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고
자라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영적 성장이 참 힘들어요. 돌아서면 바로바로 까먹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지? 아주 잊어버리는 은사로 충만히 받아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구원 과정을 하고 침례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내가 언제 내가 유월절을 통과했는가 반드시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주님을 맞이하세요. 네, 여기서 마칩니다.